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남유다의 왕이 제16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제13대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양대 산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라든가 또는 신앙적 관습 이런 것들을 좀 바꾸어가는 그런 단순한 개념의 용어가 아니고요. 종교개혁,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거니까 기독교의 어떤 모습을 개혁한다. 개혁이라는 것이 이해를 좀 돕자고 하면 영어로 reformation입니다. reform, form을 다시 한다. 이 form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잘 입었습니까, 제가? 그런데 이 옷을 전문적으로 입혀주는 코디네이터가 만약 저에게 맞는 옷을 골라서 입혀준다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멋지게 입혀줄 것이라 믿는데요. 제가 제 딴에 멋있다라고 입고 있는 이런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딴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들, 형성된 그 폼, 형태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코디네이터가 그거 안 돼요, 다 벗으세요 하고는 자기가 골라준 옷으로 멋지게 차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것으로 폼을 새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다시 해나가는 것. 이게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양대 산맥이라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최연소 그 다음 두 번째 최연소로 왕이 된 왕입니다. 8세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3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는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과연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 기도 제목 삼을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는데, 가장 먼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동기를 보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개혁의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부터 우리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성전이 많이 낡아서 부분마다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성전 보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그 명령을 가지고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갑니다.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이제 수리하는 전문가들을 시켜서 하는 거죠. 수리하는 중에 어디선가 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선가 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성소에서 늘 율법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디선가 찾아진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이 요시야가 왕되기 직전에 그 아버지 아몬, 또 그 아버지 므낫세,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 이 두 대의 성전을 마음대로 유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왕대의 성전에 있던 율법책을 없애버렸던가, 아무데나 이렇게 내팽개쳤던가, 아니면 그렇게 유린하고 있는 왕들의 틈바구니에서 율법책이나마 잘 보존하려고 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어딘가에 숨겨놨던가, 아무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그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그걸 읽어준 겁니다. 그것을 듣게 된 사반이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왕에게로 가지고 가서 왕에게 읽어줍니다.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그 율법책을 듣는 순간에 이 가슴에서부터 불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조상 때부터 왕들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통회하는 거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신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빨리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가서 이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여호와께 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들은 말씀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치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아마도 그런 종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죠. 자기들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저주받을 짓만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신들에게 빨리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해서 그들이 간 것이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훌다에 가서 물었더니 이 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데 너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요시야 왕이 워낙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요시야 당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겠노라 이러한 답을 줍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된 요시야가 드디어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이 요시야가 그런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마음을 먹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였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가슴이 견딜 수 없게 되어지면서 거기에 바르게 반응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여기에서부터 개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에 있었던 종교 개혁,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또는 뭐 그 이전부터 그러한 그 종교 개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루터 역시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무엇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보니까 작금의 그 교황을 비롯한 그런 그 신부의 세계며 그 종교계가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이 아닌 다른 행위들을 말하고 온통 썩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고 권면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도 원래는 망난이었죠. 그 엄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결과로서 성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대단한 망난이었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가슴에서 뜨거워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이 그 어거스틴의 개혁이죠. 이렇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종교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이 당시로 보면 요시야가 주체인 것처럼 보이고 16세기에 보면 마틴 루터가 주체인 것 같고 칼빈이 주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에서 한 개인으로서 내 삶에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길 원하는가, 내 신앙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길 원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듣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전심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가슴을 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개혁인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에게 부닥쳐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질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먼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 훌다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당대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입으로만 가슴으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회개의 증거로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죠. 그리고 온 백성들을 이제 종교 개혁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3장 1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장로뿐만이 아니라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도자요, 종교적으로 지도자요, 또는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시야가 주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모두가 다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이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앞에서 고꾸라졌던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왕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제대로 섬겨봅시다. 당신들과 왕인 내가 약속을 합시다. 이러한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책 자체가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죠. 너희가 정말로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적혀 있는 것이 율법책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자, 나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자 하고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는, 그것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느 한 사람이 출발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공동체 전체로 퍼져야만 비로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에 뜨거워졌던 그것이 그 당시에 개혁을 간절히 원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같이 확산이 되어져서 비로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자기 하나로 그치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을 여호와 앞으로 같이 모아오면서 함께 종교 개혁의 자리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이 삶에 있어서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 우리가 그 후예들이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유명한 말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질 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한 자리에서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어디를 향하여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자리를 이탈했으면 다시 원위치하고 여호와 앞에 서는 이러한 개혁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오늘날의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함으로써 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4절부터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개혁들을 했느냐 할 때 가장 먼저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성전 안에 무슨 우상이 있나.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요시야의 할아버지 때부터 해왔어요.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집어넣는데요. 바알의 우상도 집어넣고 아세라의 우상도 집어넣고 심지어는 일월성신을 섬기는 그런 신의 신전, 제단도 쌓아놓고요. 그런 그릇들을 다 갖다 놓고요. 이런 것들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런 우상들의 형상들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도 섬기다가 우상도 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데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와 같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칼을 댄 것이죠. 모든 우상들을, 그 우상들에게 필요했던 그릇들을 싹 다 꺼집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갖다 버리느냐 하면 4절 보시면 뒷부분에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들을 다 꺼집어내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 밭에 가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도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렇게 돼 있죠. 뭐 기드론 시내, 다 지금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 기드론 밭, 같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만 달리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불 사르기도 하고 뭐 했던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다가 성전에 있었던 우상들, 그 그릇들, 이런 걸 전부 다 거기다 다 갖다 버리고 불 사르기도 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재를 뭐 베델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 평민의 묘에다가 뿌리게 됐는데, 그 평민의 묘라는 말의 의미는 그 기드론 골짜기 거기가 그렇게 묘들이 있는 거예요. 묘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 묘지 뭐 이런 데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시아의 이 행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빌어왔던 그 우상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공동묘지에다가, 무슨 의미겠어요? 이 우상들은 공동묘지에 있어야 할 것들이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다. 죽은 것들이다. 왜 그 죽은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다가 두었는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에 생명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온갖 잡신들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다 하여서 예루살렘 바깥, 여호와 하나님과 떨어진 바깥에다가 둔다, 이런 의미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구별하는 거죠. 분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 같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산당을 제거하고, 또 7절에 보면 남창에 집을 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창, 남자 창기를 남창이라고 하는데 이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 또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대 이방 그런 신전에도 다 이런 창기들이 있었어요. 신전 창기들이. 그래서 신과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는다, 또는 어떤 두려움이 없어진다, 뭐 보호를 받는다 등등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치 신과의 결합을, 그 신전의 창기와의 결합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음란 행위들이 신전 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므낫세와 아몬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창들이 기거하는 방이 있었단 말입니다.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뜯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9절에 보니까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5절도 보시게 되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직위 해제를 한 겁니다. 박탈을 시킨 것입니다. 이 재밌는 표현이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이렇게 돼 있죠. 왕들이 제사장을 세웠어요.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왕이 세우는 게 아니죠. 아론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왕들이 세웠다는 말은 임의로 왕이 자기 편하자고, 야 이 신도 섬겨라, 야 이 신도 섬겨라, 네가 이거 해라, 네가 저거 해라 하면서 사람들을 임의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요시야 왕이 전부 다 직위 해제를 다 시켜버린 겁니다. 패한 거예요. 그리고 9절 보니까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출입을 금지하고 그들의 임무 수행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 종교 개혁의 분명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를 보존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밤에 좀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그 공동체 안에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꺼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만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들에게도 나눈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긴 거고 시선이 빼앗긴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곧 내 안에 있는 우상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질을 순간 놓치고 교회 안에 숫자가 많아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는 그것을 목적하여 어떤 행위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수, 양, 크기라고 하는 우상 앞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야, 저 교회, 야, 저렇게 큰 교회야, 야, 저래 라고 하는 거기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서운 우상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들이 엄청난 우상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했다고 하니까 그냥 몇 줄 써 있으니까 쉬운 것처럼 여기지만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수십 년을 이어온 그와 같은 제도와 그 관습들을 타파해내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겠어요? 뭐 탄원서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별 방해를 다 했겠죠.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제거한, 이것은 어마어마한 뚝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쉬울 것 같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쉬울 것 같지만 이미 세속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별도 잘 되지 않을 만큼 섞여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소리를 내고 마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우리 공동체가 반응하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 교회는 16세기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이 21세기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개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는 나 개인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빼앗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순전함으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께만 집중할 수 있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송 한번 부르겠는데요. 좀 어려운 곡일 수도 있는데 또 후렴 부분을 들어보시면 또 많이 불러본 곡이고요.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이라는 것인데 그 가사를 보시면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높이는 나라, 주님만 높이는 교회, 주님만 높이는 가정,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이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이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한라의 소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악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은혜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생기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제가 먼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야 될 내용